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비록 2020년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귀하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우리가 그 힘을 믿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저랑 빠이빠이 하고 중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면 대면 예배였다면 오후 예배 시간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수료식을 해야 돼요. 수료식을 하고 이제 상장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중등부로 올라가는 첫 번째 시간을 수료식으로 삼는데, 저희가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수료식을 각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시 오시면 비록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등부가 되었지만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수료증과 자그마한 선물을 목사님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중등부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의 형제 자매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이 더 들어가면서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일, 싸워야 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목사님이 계속 쭉 이어져 오다가 끊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20장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아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을 넘어가고 오늘 한 절만 딱 살펴보면서 20장을 넘어서 이제 21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장 31절을 그래서 오늘 딱 대표적으로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기도 하고 다윗과 자신의 왕자의 상징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는 그런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은 자신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어받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두고서 자신과 다윗은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사울과 다윗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반드시 이 세상의 나라와 함께 세워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된 나라와도 함께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된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이 굳건하게 서게 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음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넌지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슬쩍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함께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이래로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면 반드시 죽음과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동물의 피, 즉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동물의 죽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 고향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함께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나라이며,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울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윗의 왕국, 참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나라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죄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나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